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오늘 신앙을 잘 붙잡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럽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오늘 잘 아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들을 설명한다 한들 오늘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데 오늘 둔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기는 하지만 오늘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인데 오늘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둔합니까? 오늘 신앙의 연수가 조금 덜하였거나 또는 신앙이 연약하거나 지식이 모자라거나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오늘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성도가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성도로서 오늘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성공 신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얘기들일 텐데 오늘 그것들이 선포되고 있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걸 듣고 다 받고 이해하고 오늘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오늘 그 성도가 자라난다라고 말하는 건데 오늘 이 성도에게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듣는 것이 둔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왜 둔합니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아야겠죠.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럽니다. 성도가 되고 이 신앙의 연수가 쌓여졌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분명하게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만 한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선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고 세월은 겹겹이 오늘 쌓여져 있습니다. 듣는 것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연수로 인하여 오늘 그들이 위치하는 위치는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민낯은 아직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내용이고 선생이 되어야만 했는데 너희는 선생이 아직 되지는 못하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형의 모양이 앞으로 나아가 어떤 한 리더의 자리로 선봉의 자리로 섰다 한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둔하거나 오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앞에 선 자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무엇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럽니다.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당시에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 앞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당시의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은 이 현실의 탈피, 오늘 이 문제의 해결, 내 눈앞에 놓여진 이 낭떠러지 같고 캄캄한 터널 같은 이 모든 상황에서의 해방을 자꾸만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그 보혈의 사랑을 깨달았어야 되만 합니다. 그런데 계속 당면한 문제에만 급급한 거예요. 오늘 이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시간이 계속 쌓여져 가고 듣는 것이 분명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왜 성숙하지 못합니까? 왜 자라나지 못했습니까? 왜 듣는데도 오늘 이 듣는 것이 우리 귓가에 둔하게 들려집니까? 신앙은 오래되었지만 왜 선생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가르침을 주어야 될 때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이것은 내 현실에 눈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 성도 되었기에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엄청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분명하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뒤에 서 계신데 오늘 우리는 그 문제에 가려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이 문제에 급급해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들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하면서 책망 아닌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어요. 오늘 이 상황에서 너희가 신앙을 붙잡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 오늘 위로하고 권면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오늘 다 체휼한다 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 이 위로와 권면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면 단순하게 너의 현실을 다 아니까 괜찮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한 이후에 또한 잘 갈 수 있도록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그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그 은혜의 채찍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성도에게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방종에 빠질 수도 있게 만드는 오늘 무책임함으로 오늘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오늘 이 성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 선생이 되지 못하였는가? 오히려 가르침을 주었어야 되는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이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오늘 너희가 잘 소화했어야 되는 너희의 상황에서 오늘 아직도 젖먹이밖에 되지 않았던 이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돌아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아직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정체되고 오늘 주저앉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럽니다. 젖을 먹는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단순하게 신앙이 어린 자, 뭔가 노력을 하지 않은 자, 열심이 없는 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오늘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가 오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오늘 모두와 같은 공동체가 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오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요 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여가와 문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옳은 길을 제시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좋은 환경과 시스템을 갖춰야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질 때 오늘 부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오늘 어떤 양적인 부흥과 성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내면 안에 갈급해져 버린 마음, 오늘 갈급하고 결핍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계속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제가 넘쳐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 안에 오늘 이 대화의 내용이 세상의 흐름이라던가 정치라던가 오늘 부의 축척이라던가 오늘 그것들로 교제가 넘쳐난다면 여러분, 부녀회와 다를 것이 무엇이며 세상 조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젖먹는 자가 넘쳐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매 순간마다 가까이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더라도 잘 이해되지 않죠.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럽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둔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아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들을 넘쳐나게 풀어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면한 성도들은 아직 그 순간까지,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들의 열심이 부족하거나 열정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방향을 틀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인가? 왜 아직 장성하지 못했는가를 고민해보면 나의 열심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 더 열심을 내어야겠구나라고 결론을 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결론을 내지 않고 다른 결론을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과 같겠죠. 여러분, 교회의 연수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 경험을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하나님을 만났을 거야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하는 것, 주의해야 하는 것,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나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신앙으로 오늘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력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이고 열심과 열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한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 14절을 읽으면서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말입니다. 가방끈이 길어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 보니,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 이 가방끈과의 지각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방끈이 길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저, 그리고 목사가 된 저는 가방끈이 본의 아니게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대학교도 가야 됐고 대학원도 가야 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가방끈이 가장 길다 생각하고 오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연륜이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뵙다 보니 오늘 가방끈이 길지 않더라도 학력이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오늘 가방끈이 긴 어떤 사람보다 고학력인 자들보다 훨씬 더 분별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지각을 사용한 다음에 뭐하라 하냐면 연단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지각은 연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지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지각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연단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과 그 트렌드를 따라 오늘 나의 이 지각이라는 것이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인데 이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면 연단된 지각을 가진 자가 장성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직분이 나를 장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나를 장성하게 만듭니까? 연단받은 지각이 나를 장성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학력이 무관한 겁니다. 오늘 직분을 줄 때 오늘 어떤 직분은 대졸 이상, 어떤 직분은 고졸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학력이라는 것이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오늘 어떤 직위를 줄 때 학력이라는 것으로 오늘 그 레벨을 나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학력이라는 것과 무관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각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훈련이 되었는가. 이 한 상황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이 눈이, 이 생각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 오늘 세상과 다른 흐름으로 오늘 해석할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것으로 장성한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목사이고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신 분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지만 오늘 그 직분에 상관없이 직분을 다 무관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훈련된 지각으로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숙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연단받은 지각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삶의 모토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이 이 교회의 성숙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 교회가 가진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성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연단받은 지각을 가진 자가 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각이 다 출중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 출중함을 넘어 연단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럽니다. 뭐 하라고 하냐면 이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러죠. 여러분, 죽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행실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 오늘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 없지 않지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들을 가감없이 지적하고 날카롭게 도려내라 말합니다. 죽은 행실이다라고 말해요. 영향력 없는 행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살아있지 않기에 오늘 그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버리라고 말하고, 이 버린 다음에 뭘 해야 하냐면, 그래, 예전에 흥왕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왕성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 상황에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흥왕했던 그 왕년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전을 기억하고 오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그 젊은 시절,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힘 있던 그 시절, 지금은 아마 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실 겁니다. 왜요? 그때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흥왕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옛날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죽은 행실을 가졌다면, 도의 초보를 가졌다면 이젠 그것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한 삶에서 어떤 신앙, 언제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인가, 언제 내가 가장 영성이 있었고 언제 내가 은혜로 충만했는가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다시 나아가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이어야지 매일 예전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자,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참 좋았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이 언제가 좋았습니까? 가마솥에 밥하면서 그것들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가 좋았지요. 바깥에서 노래하고 무언가를 나눠주며 전도하는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금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아오라 나아오라 말씀하시지 뒤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힘겹겠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내어 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요,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요.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오늘 교회를 다녔다면 다 들어봤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오늘 이것들 다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계속 우리는 돌아가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아, 기초가 부족했지. 그러니까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다가 일이 막히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들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어떤 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예전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들은 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들은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죠.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유지되었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요, 주관하시고 간섭하심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예전으로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이해되게 하시기를, 나의 지각이 더 연단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내용. 그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 아실 줄로 알아요.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러죠. 이 말씀만 보면 오늘 예수 믿다가도 오늘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들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한 번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의 자녀라 인이 지키고
오늘 보증이 되었다면 오늘 그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타락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타락하기만 하면 좋은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럽니다. 못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을 받았고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성도라 말합니다. 성도가 타락한다. 근데 타락하는 것을 넘어 회개할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로 빛을 받아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진정한 성도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존재하니까 나도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겼던 자들. 나도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 오늘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을 그냥 같이 누려왔던 자들.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성도라 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이 무리에 같이 끼어 있어서 나도 그렇구나. 나도 은혜 받았구나. 나도 성령을 맛보았구나. 나도 말씀을 들었구나 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요? 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타락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에는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고 회개하지 못한 자이고 죽은 행실을 버리지 못한 자고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 자. 오늘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4, 5, 6절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표현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의 모양을 갖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성도가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가 성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행실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만 성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이 나타나냐면 말씀을 경험하는 자의 삶이 나타나고 회개하는 자의 삶이 나타나고 오늘 나의 죽은 행실을 버리는 자의 삶이 나타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분량으로 내 지각을 연단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는 자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4, 5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내 지각을 훈련받지 않고 내가 가졌던 세상의 지식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말로 포장하는 자들. 성도로 겉모양을 치장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 하는 내용.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겉모양으로 치장했고 포장한 자들은 어떤 극명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겉모양으로 치장한 겉모양만 포장된 성도는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는 일을 한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6절에 아주 강하고 아주 강경하게 표현하십니다.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다 이러면서요. 성도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살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지각을 연단받으며 살고, 오늘 너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살고, 오늘 그 도의 초보를 버리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럽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오늘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땅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밭을 일구었던 농부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엇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열매를 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비를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비를 흡수했기 때문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이 복을 받는 이유는 열매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복을 받냐면 어떤 결실과 결과물을 내어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그 말씀을 경험한 자들, 경험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 죽은 행실을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되는 한 걸음을 내어딛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없어도요? 결론이 없어도요. 결과물이 없어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풀사름이 되리라. 결론이 가시와 엉겅퀴였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비를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땅이 온전하게 그 비를 다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립니다. 어디에 열립니까? 가지 끝에 열리는 거죠.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붙어 있지 않았다면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쏘시개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가 무엇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좋은 일과 결론을 도출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가 하고 말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신앙을 붙잡았는가? 당신은 그 고난과 환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 결론으로 인하여 너는 잘 살았구나, 너는 못 살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과정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지만 모두에게 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2절의 하반절에 있는 요 한 구절로 정하였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요.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결과의 자리로, 결론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로, 완전한 대로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